우리의 인생은 참 선택과 결단의 연속인 것 같아요.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입을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걸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염려가 아니라 선택의 그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무엇을, 어떤 옷을, 어떤 색깔을 입을까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죠. 어느 해인가 결혼 기념일이 돼서 아내하고 백화점을 가가지고서 선물을 하나 사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한번 골라봐, 저거 한번 골라봐 하는데, 마음에 드는 이제 어떤 옷이 하나 있어서 입어보고 뭐 했는데 결국은 못 샀어요. 왜 그랬냐면은 마지막에 그 보는 게 뭘 봅니까? 밑에 붙어 있는 가격표를 딱 보더니 그냥 다음에 사자 또. 그리고 이제 식당을 갔습니다. 근데 식당에 가서 메뉴판을 보면서 뭘 먼저 볼까요? 메뉴의 내용을 본 게 아니라 옆에 있는 가격을 보더니 나가자고 해서 나갔어요. 너무 비싸. 우리가 어떤 선택이 어렵다고 하는 게 나의 형편을 또 보는 거예요. 내 주머니의 형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을 가지고 이걸 살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걸 샀을 때 그걸 어떻게 입어야 될지, 용도라든가 그게 지금 유행에 맞는지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선택이 어려워요. 저는 이제 식당에 갔을 때 어떤 식사를 하고 나면은 거기에 이제 종업원이 와서 그러잖아요. 뭐 매실차를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커피를 드시겠습니까? 전에는 커피란 말이 없는데 요즘에 하도 이제 커피를 마시다 보니까 저는 그럴 때면은 둘 다 그럽니다. 뭐 매실 커피 이게 두 사이에서 고민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둘 다.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여러 개 중에서 나한테 필요한 것을 뽑는다는 거죠. 이제 그 필요라고 하는 것을 이제 충족시켜주는 요인들이 참 많습니다. 나한테 필요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나한테 돈이 없다든가, 나한테 필요하지만은 그게 나한테 별로 쓸모가 없다든가, 그럼 이제 내가 선택을 안 하죠. 또 선택을 하더라도 마음으로는 이거 좋다 선택을 해도 그거를 사기까지 어떤 내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행동에 옮긴다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결단인데, 사람들이 이제 결단력이 부족하잖아요. 그 결단력이 부족하다는 걸 갖다 우유부단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뭐라 했냐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은 그를 따르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바알도 아니고, 뭐 아니면 둘 다 왔다 갔다 하는 우유부단하는 그 결단을 해야 돼요. 촉구를 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뭐 선택과 결단이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을 보면은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중간지대를 없다는 얘기죠. 뜨뜻미지근한, 차갑든지 뜨겁든지.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해서 어떤 쪽을 택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중간지대를 말하지 않아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죽음이냐 삶이냐.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두 길을 에덴 동산에서부터 제시를 했어요. 하나는 사는 길이고 하나는 죽는 길이에요. 생명나무의 길이 있고 선악과의 길이 있어요. 어느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 복 있는 자들이 어느 길로 가야 될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의 첫 번 시작이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래서 6절에서는 분명하게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런 말씀. 여러분, 복 있는 자 가는 길, 또 악인들의 가는 길의 결국이 뭐냐?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악인들의 길,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망한다고 하네요. 죽는다는 거예요. 망한다고 하는 것이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호수아는 이제 자기 생애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이제 유언과 같은 설교를 두 편을 해요. 하나 23장은 그 당시의 지도자들. 그래서 23장 2절을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가지고서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이가 많았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당시에 그 지도자들에게 이제 주었던 말씀이 23장이고 또 24장에는 그들과 함께 백성들에게 해야 할 일을 당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24장이에요. 이제 그 중에서 24장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중에는 이 여호수아의 선택과 결단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호수아의 선택과 결단.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의 선택과 결단이 우리 성도들의 선택과 결단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하루에 이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일어나면은 먼저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하는 선택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탁월한 선택이고 내가 봐도 후회 없는 선택이 되게 해주시고 그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최선의 선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일을 시작하는데 그렇게 기도해도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을 잘못할 때가 많아요. 또 성질이 급하다 보면은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감정적으로 선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하기에도 기도를 해놨는데 마음이 상하면은 그거보다도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막 말도 튀어나오고 행동도 하게 되니 그 참 어렵다. 선택도 어렵지만은 그 선택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과 그 선택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행동에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예를 들면은 지금 아까 뜨겁든지 차든지 머뭇머뭇 거리지 말라는 게 성경의 그 교훈이에요.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에 가면은 미국 남북 전쟁의 최후의 격전지가 있었던 게티스버그라는 데가 있어요. 이 게티스버그라는 데는 아마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서 많이 알 수 있어요. 이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그곳에서 연설을 했죠. 그 연설 중에 정확하게 순서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국민에 의한 국민의 위한 국민의 정부 그런 거를 했던 데가 이 게티스버그인데, 거기 가면은 이제 어떤 박물관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재밌는 한 그 이야기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데 가서 보니까 어떤 그림이 그리냐면 위에는 북군의 옷을 입고 아래는 남군의 옷을 입은 사람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게티스버그 그 지역이 남북의 어떤 그 경계선 쪽에 있어요. 그 한 마을에 이제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 큰 아들은 남군이었고 작은 아들은 북군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느 쪽에 편을 들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남군 편을 들면은 북군에 가 있는 작은 아들이 마음에 걸리고, 북군 편을 들면은 또 큰 아들이 마음에 걸리고, 그래서 자기는 양쪽을 다 지지한다 해가지고서 큰 아들이 남기고 간 바지를 입고 남군의 바지를 입고 또 작은 아들이 남기고 가는 북군의 저고리를 입고 다녔어요. 그래서 자기는 양쪽 다 지지한다. 사람들이 좀 우아하게 생각했지만 괜찮은데 전쟁이 막 났습니다. 서로. 근데 그 옷을 입고 나갔다가 이 사람이 죽었어요. 왜냐하면은 위에 저고리는 북군이니까 남군들이 보고 저 북군이구나 쐈어. 또 북군은 밑에 바지가 남군의 바지니까 이제 남군인가 보고 쐈어요. 그래서 아주 총을 많이 맞고 죽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냐, 남군이든지 북군이 선택하라. 두 개 다 이렇게 양쪽에 그 양다리를 거치지 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뜨뜻미지근 차든지 뜨겁든지 남군이든지 북군이든지 생명의 길로 가든지 또 죽음의 길로 가든지 중간지대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고 우리가 간다고 하다가 또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냥 그거 언제 그랬냐고 다 또 나와버려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여호수아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가 보면, 먼저 우리 한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택이에요. 여호수아는 지금 어떤 신을 섬길 거냐, 이것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호와 신을 섬길 건지, 아니면은 강 저편 요단강 편 건너편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섬기는 바알 아세라 신, 그런 신들을 섬기든지 오늘 택하라. 오늘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택하라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택하면서 뭐하냐, 섬김이라는 말이에요. 섬길 신을 택하라. 정말 여러분 이 결단을 요구하고 있어요. 택해서 하라는 거죠. 여러분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데, 그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제방에 그 물길을 트는 거예요. 물이 흐르도록 해주는 것을 이제 결단을 하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때 운논과 아랫논에 거기에 막아놓은 그 제방이 그 물길을 터줘야지. 그 물이 흐르도록, 그게 결단하는, 그걸 물길이 흐르도록 하나의 문제 해결이에요. 그래서 그게 쉽지 않아요. 그게 왜냐하면은 어느 때 이걸 터줘야 될지 이런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은 안 돼요. 우리가 결단도 마찬가지죠.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오늘 택하라, 오늘 그 행동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내가 결단해야 할 것이 뭔가, 오늘 내가 택해야 할 것이 뭔가,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오늘 이 말씀에다가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것을 선택하냐 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선택이냐 아니면은 나 중심의 선택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에 가는 길 방향이 다르고 종착 그 마지막 결론이 달라져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의 결과가 달라져요. 그 마지막의 그 모습을 시편 1편에서는 6절에 있잖아요.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보다도, 또 혹은 내가 무슨 직업을 택하느냐, 혹은 내가 어떤 배우자를 택하느냐, 이것보다도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내가 택할 수 있는 게 있고 택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뭘 주었냐면 우리에게 선택의 의지를 줬어요. 생명의 길이냐 죽음의 길이냐, 그거를 선택하도록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서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쭉 자기가 여기까지 온 과정에서 죽음을 앞두고 백성들이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그 선택을 지금 촉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오늘까지 여기까지 왔으면은 이 시점에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나의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보다도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나의 결단이 뭔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할 때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섬긴다는 말이,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예배한다는 말이고,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요, 그래서 봉사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할 때는 예배한다 할 때 worship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 영어로 예배한다는 것을 service라는 말로 써요. 이 service라는 말은 이 섬기는다는, 주방에서 어떤 식당에서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섬김이라고도 얘기하지만은 미국 같으면은 군인들을 가리켜서 서비스맨이라고 해요. 국가를 위해서 봉사했기 때문에 갔다 오면은, 군대를 제대하게 나면은 많은 혜택들이 주어져요. 그 혜택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왜? 국가를 위해서 섬겼으니까. 섬긴 사람들에게는 평생토록 제한군인 병원에 무료로 갈 수 있고요. 집을 살 때도 아주 저리로 살 수 있고, 또 공부를 한다 그러면 학자금도 또 나오고 그래요. 그런 것도 등등 여러 가지 혜택들이 주어지고 있어요. 얼만큼 그 복무했냐에 따라서 죽으면 재향군인 묘지에 가서도 묻힐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주어져. 왜? 서비스했다. 그만큼 섬겼다는 것에 대한 것이 있어요. 성경도 그래서 그걸 보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섬기는 자에게 주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섬긴다고 했을 때 섬기는 것이 내가 손해 보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섬겨요? 하나님만 섬긴다고 했을 때 여호수아는 무슨 말씀을 생각했을까? 왜 어떻게 해서 그런 말씀을 생각해서 했을까? 하는데, 여러분, 신명기서 6장을 보면은 6장의 4절부터 내용을 갖다가 쉐마라고 하는 말로 해서, 샤마라는 말로 시작해서 그걸 갖다 일명 쉐마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진짜.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사랑한다는 게 섬긴다는 말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의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자, 이거 보면은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가 신명기 6장 2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목적이 뭔가 하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섬기는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네? 계속 섬기라고 했어요. 섬기는, 우리가 섬겨야 할 그 대상이 누군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게 예배의 대상, 그러니까 예배하는 삶.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물건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아니라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삶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 말은 내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하는 삶이 돼야 된다. 예배 시간에만 예배하고 끝나면은 예배가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예배에 어떤 뭐를 갈까 드렸으니까, 내가 했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가 지속되는 삶이에요.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 기도했습니다가 아닙니다. 기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합니다. 계속적인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 드렸습니다. 기도 물건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내가 계속해서 기도한 대로 나는 그렇게 이루어질 줄도 믿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게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그게 다 예배하는 삶이에요. 예배하는 삶이고, 우리가 그 예배하는 삶이 섬기는 삶이다.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섬겨야 되느냐? 이유가 뭘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하는데, 자, 섬겨야 할 이유를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요, 섬겨야 할 이유가 뭔가를 17절을 보시면은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냐?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냈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다. 백성들이 왜 섬겨야 되는 이유를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내 삶의 인도자가 되셨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 했죠. 그래서 사무엘이 미스바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곳의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에베네셀이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러면 이 다음에는 인도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에베네셀. 그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나? 이곳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 나의 오늘의 내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어. 역사의 주관,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됐어.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하셨어요.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어. 사막을 건너오게 하시고, 때로는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게 하시고, 때로는 오다가 사막에서 불뱀에 물려가서 죽기도 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덥고 그런 많은 일들이 광야에 있었지만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다 분배를 했어요. 이게 다 뭐냐? 여호수아는 그게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누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거. 그래서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 그러면서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섬기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또
또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17절 마지막 중에 그랬잖아요.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나를 보호하신다는 얘기예요. 보호라는 이런 군사적인 용어예요. 우리가 사방을 이렇게 둘러싸서 군대들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요즘 같으면은 그 경호원들이 그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보호.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고 하셨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백성들이 가는 길을 인도하실 뿐 아니라 그게 보호막이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눈에 보일 수 없는,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셔서 이곳까지 오게 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섬기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섬겨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계속해서 누려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합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알아서 나를 보호하실 뿐 아니라 나의 아픔도 치료하시는 여호와 나파 하나님, 나의 아픔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내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 내가 무기가 없어.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에 18만 5천만 하룻밤 사이에 다 진멸하셨어요. 하나님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셔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인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아시고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하는 이유가 어디가 있는지. 그 때문에 여호수아의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을 또한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은 14절입니다. 여러분 14절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어떻게 섬기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경외함,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그랬어요. 여기서 경외하라는 말은 두려움이라는 말 같아요. 거룩이라는 말하고 다른 말로 우리가 바꿔서 한다면은, 근데 경외라는 말이죠. 경외라는 게 뭐 두려워한다는 게 뭐 공포감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존경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뜻과 내 힘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게 여기서 말하는 경외예요. 경외라는 것을 할 때 100%가 전부 다, 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 거기에 있는 거 다, 그게 온전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 이 물은 지금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물이 이게 부족한 상태예요. 이거는 온전하지 않는 거예요. 부족한 상태를 채워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부족해요. 내가 가진 것,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놓는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부족해요. 이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셔. 그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거예요. 내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게 전부 다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는 것은 외모가 아니고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나의 상한 심령, 나의 부족한 거, 하나님, 내가 가진 거 이거 전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이게 전부 다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예요. 다.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하면서 나의 소유를, 나의 소유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너의 몸을 산 제사로 드려,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나의 전부를 드려야 돼요.
내 전부. 요만큼 아까우니까 요만큼 놔두고 요만큼 아까우니까 그게 아니에요. 일부분만이 아니라 전부 다. 그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 우리의 힘, 이걸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게 잘 되는 것이고 그것이 장수하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그게 곧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선택의 기준이 되고 내 결단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선택과 결단이 어려운 거는 그게 기준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 내가 살아왔던 나의 삶의 방식, 그리고 메뉴판을 보면 돈이 딱 눈에 먼저 들어와가지고 이건 아니고 돈 생각하고 돈 걱정하고 뭔 걱정, 그게 밑바닥에 선택의 기준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계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뭡니까? 온전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진실함이라는 것은 거짓이 없는 걸 말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다 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뭐냐? 예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섬긴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섬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누구한테 명령하는 주종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주종 관계가 아니라 무슨 사랑의 관계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 나는 사랑받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한테 누구든지 함부로 말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당신이 무엇인데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냐? 당신이 하나님이냐? 여러분,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하지 말라. 왜? 그거 누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의신하는 약속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졌어요. 그걸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를 나에게 주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생명을 바쳐서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는 정말 무슨 만입이 있어도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을까? 내가 무엇으로 그 은혜에 보답할 수가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섬겨야 할 것이 뭔가를 아시고 섬겨야 돼요.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이 뭔가, 그걸 택하라. 섬길 자를 택하라. 시인이면 미수가였던 제임스 스매턴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경제적으로 참 가난했어요. 그러면서도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 모습을 이상해 본 이웃집 사람이 물어봤어요. 왜 교회 나가십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교회 열심히 나가는 옆에 집 사람이 어디 다니십니까? 전에 우리 우간다에 가 있는 서영순 권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웃집 사람한테 제가 전도하려고 그랬더니 저는 우리 그 아줌마처럼 될까 봐서 교회 안 나가요. 왜냐면 매일같이 교회 다니잖아. 교회 다니는, 학교 다니니까 왜 월요일 날 가고 화요일 날 가고 매일같이 어디 다니시냐고 물어봤는데, 어디 다니시냐? 교회 갑니다 했더니, 교회 다니니까 나도 그렇게 될까 무섭다고 안 나간다. 근데 이 사람이 교회를 이웃집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다녀요? 교회 나갑니다. 왜 나갑니까? 복 받으려고요. 무슨 복을 받고 있습니까? 이 사람의 그 질문은, 당신 지금 사는 꼴 좀 봐요. 근데 무슨 교회 나가가지고 무슨 복을 받았다고 복 받으러 나간다는 얘기합니까? 그 조롱 섞인 질문이었어요. 그때 이 제임스 스매턴은 분노와 경멸, 그리고 냉대, 그리고 좌절,
나의 가난 속에서 오는 많은 어려움들, 힘든 것,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내 안에는 말로 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어둡고 복잡했던 생각들이 다 물러가고 내 마음에는 평안하고 그야말로 내 삶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근심 걱정 사라지고 내가 구원받은 기쁨과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나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복을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기쁨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거 정말 그야말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하는 선택과 결단, 그 결단이 오늘 우리 세전교회 성도들의 선택과 결단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참으로 연약해서